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오랜만입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빌레몬서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머릿말 부분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서론을 통해서 화목해 하는 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 그 목적은 빌레몬에게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함이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를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서 머릿말에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저자, 둘째는 수신자이고 셋째는 수신자를 향한 저자의 축원이에요. 저는 빌레몬서 전체의 메시지, 전체의 주제인 화해라는 주제, 바로 화해라는 주제에 비추어서 인사말을 좀 살펴보고 세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해 하는 자는요, 먼저 자신도 화목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회심하여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나 종으로 보통 소개하는데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나 종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분명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사용해서 빌레몬에게 화해를 강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해는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 그래요. 바울이 인사말에서 자신이 빌레몬서의 저자임을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형제 디모데를 마치 공동 저자처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는 이 중차대한 일에 디모데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수신자인 빌레몬, 그렇지 맞죠. 그렇지만 그의 아내 아비야, 그의 아들로 보이는 아키포, 그리고 그의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를 언급한 이유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화해가 단순히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주인들과 종들을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과 종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화목해 하는 일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직을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은근히 깔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서신을 보내면서 이러한 문제, 이제 서로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 마가와도 나중에 화해를 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대립하는 두 여자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요. 이 두 사람의 화해를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남들과 화해하지 않으면서 남들과 불화하면서 남들에게 화목을 강요하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남들에게 화해나 화목을 강요하지 말고 먼저 화해를 화목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화해와 화목을 중재하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감내하며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반목, 교회의 분열, 사회적인 갈등을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은근히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웃고 하여는 것,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반목하는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화목해 하는 자는 상대와 평화로운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머릿말 부분에서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혹은 애정이 넘치는 이런 뜻인데요. 19절을 보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계를 볼 때에 바울과 빌레몬은 매우 가깝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또한 빌레몬을 동역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또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했어요. 골로새 지역 교회의 정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레몬을 그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빌레몬에게 상기시키며 빌레몬이 그에게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화해를 중지하는 자의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를 자매로 칭하는데요. 그 당시 아내들은 남편의 재산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녀를 하나님 집에서 가족 관계인 자매로 칭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키포, 그를 함께 군사된 자, 곧 전우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는 아키포가 복음사역에 헌신된 자라는 거죠. 아마도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그 가정교회에서 목회하는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의 가족과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이러한 영적으로 친밀한 가족 관계를 이제 언급한 것,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얼마나 빌레몬과 그 가족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네시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또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빌레몬이 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해요. 바로 하나님이 오네시모와 또 빌레몬과 바울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형제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정말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증오로 불타고 있다면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할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수행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논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해 하는 자는 상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 인사말에서 그 수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빌고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그 당시 관행을 따른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인사 관행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가 이러한 형식을 지킨다고 반드시 수신자에게 진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식을 따라서 상투적으로 그런 인사말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형식적으로 인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또 그의 용서와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진심으로 빌레몬과 그 가족,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빈 그러니까 빌레몬을 위해서 빈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이는 호의를 뜻하지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정을 뜻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빈 인사말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평화가 빌레몬과 그 가족과 그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인사말을 주고받는 세상이죠. 우리는 이러한 진심의 인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형식적으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잘하잖아요. 만약 싫어하는 사람에게 들키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들키면 우리 인격이 깎여먹고 사람들은 우리를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깍듯하게 인사를 잘해요. 근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빌레몬이 바울을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들이려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죠.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점을 잘 알았고 인사말의 형식을 빌려서 그의 진심,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레몬을 위하여 기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고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존중하고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화해를 중재하거나 누군가와 화해를 하려면 먼저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단대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소명, 목적, 정체성,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었죠.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의식하고 행동한 것임을 보여주죠.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기쁨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과 화목할 필요가 있어요. 화해나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죠. 화해를 위해서 그렇지만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앞서 언급한 대로 화목해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첫 번째, 먼저 화목하는 일을 힘쓰고 화해와
또 화해 중재나 화해를 필요로 하는 자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화해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